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재현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생각을 하니 즐겁습니다. 즐겁습니다. 서로 간에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 시간이 아주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어벤져스라는 영화 아십니까? 난 어벤져스 좋아한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재현 전도사이고요. 서로 최선을 다해서 서로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어벤져스라는 영화 아시나요? 이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여기 있는 인물 중에서 아이언맨을 가장 좋아합니다. 근데 이 영화가 좀 특별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막 열광할 만한 그 영웅들이 막 다 출동을 해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영웅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이 영웅들에게는 모두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언맨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요? 간지가 나는 슈트. 간지가 나는 슈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간지가 나는 슈트를 가지고 있었고, 스파이더맨은 어떤 능력이 있었죠? 거미? 거미 인간이어가지고 막 손에서 거미줄 나오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헐크는 어떤 능력이 있었나요? 얘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웅들을 보면은 다 각자의 고유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거는 이렇게 단순히 능력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웅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만 가지고 있다 해서 영웅이다 불러줄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요. 이런 영화에서 나오는 빌런들, 악당들이 등장하죠. 그 악당들은 능력이 없던가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던 타노스라는 악당, 이 모든 영웅이 싸워도 안 될 정도로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능력만을 가지고 있다 해서 뛰어난 뭔가를 가지고 있다 해서 히어로라 부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힘과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막 약한 사람들 괴롭히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난 오늘 쟤 좀 괴롭히고 싶네 하고 자기가 가진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나 아니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써. 그걸 우리는 빌런이라고 부릅니다. 악당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부르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삼손에 대한 인물이 조금 헷갈리게 조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과연 이 인간을 히어로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 정도면 거의 빌런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애매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의 주인공 이 삼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삼손의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었는데 뭐죠? 이 삼손의 특별한 능력,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마치 헐크와 같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얘는 막 맨몸으로 사자랑 막 싸워서 이기고 그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이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능력으로 보면은 완전 슈퍼히어로, 엄청나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삼손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약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삼손은 여자의 유혹에 굉장히 약했다. 완전 금사빠. 눈빛 딱 스치면 저 여자 내 여잔데? 하는 그 마음이 들자마자 아빠한테 가서 때를 쓴 거예요. 나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근데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저 민족하고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던 블레셋 민족이었어요. 자기가 첫눈에 반하자마자 하나님 살짝 뒤로 멀리하고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 이야기하는 그 정도로 여자에게 약했던 인물이 이 삼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결국 자기가 금세 사랑에 빠진 그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해서 아빠한테 때를 써서
결혼 전에 하는 잔치가 있었어요. 다 모여서 나 이제 곧 결혼한다 하면서 파티하는 그런 잔치가 있었습니다. 삼손은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근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걔가 거기서 막 먹고 마시며 뭘 했냐면은 다음 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쉽게 말해서 도박을 하는 거예요. 도박. 내가 퀴즈를 낼 테니까 너가 맞추면 내가 너한테 옷 30벌을 주겠다. 막 우리로 치면 막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전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전 재산을 거의 그 정도 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너네한테 30벌의 옷을 주겠다. 맞추면. 근데 너네가 기한 동안 맞추지 못하면 너네가 나한테 30벌의 옷을 줘야 된다. 이렇게 도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다 지나고 그 행사가 축제가 다 마무리될 때까지 이 사람들이 정답을 못 맞출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될 사람, 삼손의 아내가 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정답 알아와라. 정답 안 알아오면은 너네 가족 내가 해코지 할 거다 하면서 막 협박을 막 해요. 그래서 삼손의 아내 될 사람이 막 가서 정답을 알려줘. 왜 안 알려주는 거야?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니? 하면서 막 계속 티키타카를 하다가 결국에는 삼손이 정답을 알려주게 됩니다. 정답을 알려줬으니까 이 사람들이 정답을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정답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 굉장히 당황하다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고 확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확인을 하다 보니까 저 망할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내 아내를 협박해서 정답을 알아냈구나. 얘가 빡쳤어요. 빡쳐서 어떻게 했냐? 거기 모여있던 30명을 다 죽였다, 처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삼손 히어로인가요? 빌런에 가깝지 않아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화났다고 막 흥청망청 놀고 있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30명을 죽였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보면 막 빌런 같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자기 막 부족한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히어로라고 보기는 어렵다. 빌런 같다 여겨지기도 합니다. 거의 이 정도면은 블레셋 담당 일진 거의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빌런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볼 때 뭐 세상을 구하겠다, 민족을 구하겠다 이런 정의로운 마음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도박하고 있고 먹고 마시는 거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날라리 같은 사람, 일진 같은 사람이 삼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제멋대로 보이고 정의감 없어 보이고 힘 말고 뭐 다른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개념도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학교를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공부를 너무 못해. 나는 공부를 너무 못하고 내 얼굴에는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났어. 인기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어. 그리고 돈이나 뭐 가진 게 왜 서로를 쳐다보는지 모르겠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너무 성격이 안 좋은 것 같아. 나는 좀 못된 것 같아. 나는 좀 쓰레기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내 스스로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학교에서 별다른 그런 거 없이 하나님 나라 세우고 이런 거 큰 거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도 어렵고 힘들 거야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 모든 감정을 다 느껴봤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요.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었고 얼굴에 여드름도 굉장히 많이 났었고 인기도 없었고 가진 게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노래를 잘하는 것을 굉장히 사모했지만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에게 특별한 재능이나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그런 걸 주셔서 나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 안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여겨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와서 곰곰이 생각하고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능력들 뭐 가지고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찬양을 잘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재능이 나한테 없더라도 설령 이제 내 외모가 만약에 안 좋더라도 상관없더라라는 거예요. 상관없더라. 전도사님이 성격이 예를 들어서 못돼도 나빠도 상관없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질적으로 있는 그대로인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더라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내나요? 못생겼나요? 괜찮습니다. 인기가 없나요? 괜찮습니다. 성격이 더럽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격 나쁜 여러분들을 나는 뭐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라를 세우는 그 히어로들로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 예쁘냐 잘생겼냐 이거를 떠나서 너 성적 좋아 나빠 돈 많이 가지고 있어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너의 능력이 있냐 없냐의 여부가 아니라 너 안에 예수님이 있냐라는 거예요. 너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하는 이 문제. 여러분 삼손 힘의 비결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삼손 힘의 비결. 얘가 뭘 하다가 힘을 잃었죠? 머리를 잘렸다가 힘을 잃었습니다.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서원을 해서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머리를 자른 적이 없이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라는 것들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머리를 잘리자 얘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저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구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었구나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단순히 근데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고 힘이 생길까요? 머리 안 자르면 힘이 더 생기던가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 길이 유무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 안에 능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럼 삼손 안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너네 학교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던 것.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이 어떤 뭐 탁월한 외모를 가지고 있냐, 돈을 가지고 있냐, 너가 인기가 많냐 아니냐, 성적이 좋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말하고 행동할 때 그 안에 예수가 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마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를 살아갈 때 성적이 최고야. 성적이 나의 힘의 근원이야. 성적이 나에게 능력을 줘. 성적이 나에게 마침내 나를 잘 살게 해줄 거야. 인기가 친구들이 많이 있어야지 나의 힘이 될 거야. 나의 힘의 근원이 될 거야. 얘들이 나를 외롭지 않게 해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다 없어도, 외모 없어도, 성적 없어도, 외로워도,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힘들 거예요. 힘든 거 맞습니다. 마음 아픈 것도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 안에 계시면 아무것도 안 가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그 헛된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정말 예수님으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그런 소망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